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사람의 생각으로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당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애굽에서 행하신 이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무소불위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단번에 애굽을 멸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해내시지 않았을까요? 왜 모세로 하여금 바로 앞에서 대결하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면서 왜 계속 의미 없어 보일 듯한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을 끄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가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변화됨에 언제나 주목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우리에게 고정되어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시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초점은 이스라엘 자기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신앙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새로운 차원의 변화와 결단이 나오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결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 매우 혼란을 겪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이 참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우리를 괴롭히는 현실의 문제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이지요.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내디뎠을 때 모든 게 더 잘 되고 형통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이전에 없었던 어려움까지 가중되고 상황이 더 복잡하게 꼬여질 때 그 고통과 괴로움보다도 더 우리를 낙담케 하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이때 우리는 내디뎠던 신앙 자체가 흔들리고 회의가 찾아듭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교육하시는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바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시간을 끌면 인생은 본질이 다 드러날 정도로 견디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없는지가 금방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얼마나 조급한 인생인지,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기대한 대로 금방 결과가 드러나지 않으면 여지없이 흔들려 버립니다. 금방이라도 해의가 우리 마음을 들이우고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간 우리가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그 우리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피상적인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신앙의 목적이 우리 자신에게 있곤 합니다. 우리의 고백처럼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나 그분의 영광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고 따랐지만 주님은 정작 자신을 아무에게도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이 내 마음을 온전히 휘저어 놓을 때 거기 내 마음 속에 가라앉아 있던 모든 불신앙의 침전물들이 다 떠오릅니다. 아직도 내 신앙이 얼마나 나의 욕망과 깊이 결부되어 있는지를 다 드러내십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의 유익과 욕망을 담보로 한 하나의 거래에 불과한가를 다 보게 하십니다. 이런 믿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터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비로소 신앙의 참된 의미와 목적에 대해 배우게 되지요. 신앙은 나의 편의와 유익과 형통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안에서 멋지고 귀한 날 이어가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